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입니다. 32장. 마루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우성 앉아 숨어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영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을 빛나나 주 예수님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623장 주님의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623장.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오니. 1절 다시 하겠습니다. 1절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네, 코스타리카의 조은재 선교사님, 하이티 하민들 유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란에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지진으로 무너져 내린 이리게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 속히 끝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에 있는 분들과 또 우리 교육부의 우리 자녀들, 한국학교 등 우리 교회에 또 새롭게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받고 주인들을 감당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하나님 삶을 감당하시는 우리 코스타리카의 조은진 김준자 선교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귀한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의 복음이 우리도 왕성하게 아버지의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이티 할머니들 선교사님에게 건강 주시고 아버지 의료 모든 약품들이 잘 공급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선교비가 지원되게 하시며 하나님 필요한 모든 하나님 아버지 사역들이 동역자들과 함께 아버지 신뢰기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목회실과 당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를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과의 주의자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전향팀과 아버지 교육부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이 귀하게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주보는부 사역자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목회실의 교육자들을 선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잘 아버지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주님 당의 안수집사의 권사의 소방의 각성교회 강교원의 모든 봉사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새벽재단과 오늘 레디아라는 광기도회 그 중보기도 사역 매주에 진행되는 노방기도 사역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요한계시록 공부를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목의 여성 성경 공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계시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 물러가게 하시고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속히 우크라이나 아버지 그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쟁이 끝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강단 리모델링과 힐링 여건 수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명수 목사님, 박진영 목사님, 강나이스 목사님, 유로보 목사님, 이창정 목사님, 하나님 교회의 모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아버지 하나님 문화 교회의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 전에는 아니다 권사님, 선지자 서동 형제, 전적일 집사님, 이영희 권사님, 유사모님, 오재경 장로님, 오왕자 선도님,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김용정 권사님, 어서진 집사님, 명령희 집사님, 서리 장로님, 예수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김광태 집사님, 지연사 권사님, 시어로 선다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명선 집사님, 조영호 형제, 예수님 영접하게 하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최하는 형제 그때 아버지 잘 대기하게 하시고 영주권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영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의 지성의 성의 은성의 거원이 노아 케이시 게브리엘 그레이스 데이비드 베린다 제레미 글로이 딜러 라이언 애슐리 이든 이엔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들을 하나님 성경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 잘 믿게 하옵소서. 한국교도 잘 개혁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 또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셔서 또 저희의 주님께서 그런 귀한 김창렬 김영순 목사를 가져 하나님 어린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학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강단도 아름답게 하나님 일본에 되게 하시고 힐링으로 잘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간에 오늘 좋아라 지휘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간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름 부어 주시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우리 성가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성가대들을 잘 섬기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 지휘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조아라 하나님 지휘자를 또 주님께서 이미 선택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성가대원들과 함께 아름답게 예배를 수령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2월 24일 금요일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마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되 인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잠긴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자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두고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비유는 생각해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깨닫게 되고요,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마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어떤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거든요. 근데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천국을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의 어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지고 보고 듣고 하는 것으로 이 천국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다 깨달으면 좋겠는데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3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다.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는데 비유의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여전히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어떤 이들에게는 알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감추인 채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깨닫는 것,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칼빈을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게 선택받은 사람들, 그렇죠? 또 예정론, 뭐 이런 데서 얘기하고 결국 이렇게 보면은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죽는 분이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고 자기 죄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뭘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뭐든 예수님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자 하는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열심히 이 마귀는 이 마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고 했잖아요.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서
이 밭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 많은 열매들, 그 씨에 맞는 열매들이 맺어야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가라지가 있었다 이거죠. 가라지는 농부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것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요즘 우리는 어제도 14만 4천, 이 14만 4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14만 4천은 완전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수.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해가지고 14만 4천, 이단이 말하는 14만 4천. 그러잖아요. 신천지 그 이단에서 그러잖아요. 맨 처음에 막 14만이 안 되니까 14만을 채우기 위해서 1번부터 14만 4천까지 딱 숫자를 딱 했는데 14만 4천이 넘어버렸네. 그렇게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신천지를 위해서 이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포교를 할 수 없잖아요. 이단들이 14만 4천이 됐는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숫자가 넘으니까 이제 다 교리를 또 다 바꾸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교리죠. 그게 이제 거짓된 교리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이 14만 4천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전에 분석해 드렸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된, 그러니까 뭐 어제도 그 14만 4천에 드는 믿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것이 어떤 길이든, 즐겁고 행복한 길이든 좀 고난이 있고 힘든 십자가의 길이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사람들. 그게 14만 4천의 성도들이, 그리고 어린 양의 어린 양의 입맞이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나의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죠. 14만 4천. 우리 아그네시아 교회에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꼭 이 14만 4천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의인의 회중에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천국 백성을 얘기합니다.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가라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사도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한 명이 가라지죠. 가룟유다. 저는 이렇게 가룟유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 따라갔어요. 예수님과 같이 밥 먹었거든요. 예수님과 같이 말씀 공부했습니다.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전도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몰라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누구예요? 도대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딘지 압니다. 끝에 드러납니다. 끝에 드러납니다. 좋은 씨인지, 좋은 씨의 열매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마음은 아는 거지. 나머지 제자들이, 11제자들이 가룟유다를 보면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물론 뭐 자기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다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 보면서 이제 결국 마지막에서 결정이 되는구나. 그럼 마지막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왜 중요하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사들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어요. 어제도 천사들이 여러 천사들이 나왔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래서 천사들한테 일을 맡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낸다.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진노의 포도칠에 넘어져서 다 진노의 열매들. 그래서 이 포도주의 붉은 그 포도색이 말이죠. 예? 그게 피를 속죄하잖아요. 죽음입니다.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에 의해서 그렇게 죽게 되는지를 심판받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물결을 갖게 됩니다. 그 다니엘서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잖아요. 그 아벳느고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원래 풀무불에 죽이려고 던져 넣었는데, 그죠? 나중에 그렇게 던져 넣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 고소하고 고발했던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던져졌죠. 불. 이거 보면은 구약 성경이든 그런 내용 모든 내용들은 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와 관련있습니다. 모든 사건들이 가만 보면 성경에 있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돌아갑니다. 잘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전염병이 성행하고 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관자시고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역사는 아무리 인간이 자신의 역사를 쓰려고 해도 그것은 자신의 역사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인간들이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안타깝죠. 어떻게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다가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천사들의 일들이 많은 거예요. 천사들이 바빠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천사들은 하나님의 수종을 들고 있지만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천사들의 활동은 대단히 바빠집니다. 다 정리해야 돼요. 멸망할 일들은 멸망하는 일들로 천사들이 정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참 무서운 일이죠.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형을 집행한다는 게 쉽습니까? 죽고 사는 거.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죽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런 것들이 보이고 들린다. 제가 어떤 분들한테 어제 오후에 장항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사모님이 죽다 살아나셨는데 몇 번짜리 간증을 이제 보내드린
분들이 있는데 거기 내용이 보면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안 하셨던 모양이에요. 교인들이 듣기 좋아해요. 그죠? 뭐 지옥에 떨어진다면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 그런 설교를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사모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자기 교회에 권사님이 지옥에 있더라고요. 지옥에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 권사님이 사모님이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단기 선교 3일 만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쓰러졌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쵸? 그 영상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깨어나자마자 사모님이 기적적으로 깨어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당신 목사님 목회 똑바로 하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행간입니까? 제대로 설교를 안 했다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 그게 별로 안 좋아하니까. 회개도 외치지 않았다. 우리 지옥 갑니다. 근데 뭐 어떻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회개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자기 교회에서는 권사를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다 마찬가지죠.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안 한 거예요. 권사님, 목사님, 뭐 사모님, 전도사님, 집사님 서로는 그렇게 불렀어. 근데 아니더라고요. 진실되게 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 안 한 거야. 세상 일처럼 하다가 결국 풀무불에 떨어져. 근데 그런 설교를 안 했다는 거죠. 해야 됩니다. 그 사모님이 그런 경험을 했으니 그 목사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똑바로 바르게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모님 가만히 있어요. 보여주신 거죠. 사모님 통해서 목사님도 깨달아요. 매일매일 우리는 깨어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앙은요,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다 잡아요. 마귀가 싹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다 잡아가요. 죽는 거예요. 인간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 죽는 거 보세요.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들도 죽잖아요. 시름시름 앓다가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어버려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죠. 오래 살 수도 없는 존재고요. 뭐 20, 30년 앞으로 산다고 해서 많이 사는 겁니까? 금방 가죠. 금방 갑니다. 벌써 한 주가 너무나 금방, 새벽비도 인도에 들어오면 한 주가 다 갔어요. 너무나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아깝다.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는 모습, 이렇게 하지 못하면 그런 모습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 생활은요,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 중심의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 보지 않으면 인간 바라보고 그러면 다 시험해버립니다. 다 시험해버립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한동안은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지만 또
금방 그렇게 돼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겁니다.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 영적인 힘이 없으면 가지고 놉니다.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저 사람이 왜 그런가? 믿음이 떨어졌어요.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되지만 그건 뭐냐?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을 다 육적으로 봅니다. 세상을 다 육적으로 봐요. 육적인 눈으로 봅니다. 제가 어제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공부 가르치면서 그랬잖아요.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철학가, 제가 103세니까 그분이 본인들 주위에 100세가 넘은 친구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은 100세가 넘으니까 두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세상에 욕심이 없어요. 자기 친구들 100세 넘은 친구들의 공통점 첫 번째 세상 욕심이 사라진다. 우리 아직도 세상 욕심이 있죠? 그게 사라져버리고요. 두 번째 다른 사람 험담하는 친구들이 있대요. 험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많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이런 건 뭐냐? 아직 100세가 안 넘어서 그렇습니까? 근데 세월을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결국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세상의 것을 붙잡고 가려고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근데 마귀가 하는 거는 세상 욕심을 붙잡게 만들고, 그렇죠? 거짓의 아비 마귀가,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선택하신 12 제자인데도 그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환경을 탓하겠어요. 저 사람이 있어서 내가 시험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손이 아닙니다. 자기 손입니다. 자기 영혼을 지켜야 돼요. 자기 스스로. 근데 거기서 실패하면 다 나라로 떨어집니다. 결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신앙생활 제대로 똑바로 못해.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자식이 부모가 내가 부자 부모를 못 만나서 권력에 있는 부모 못 만나서 내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어. 그거 아무리 원망해봐도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계속 부모만 원망하면서 살 거야. 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야지. 왜? 하나님 믿고 일어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빛나죠. 보석처럼 더 빛나지. 주님 붙잡고 저렇게 일어섰구나. 더 귀해지죠. 자,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만큼 은혜 받는 것이고요. 은혜가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씨가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는 자기 추수하러 다닙니다. 이게 믿음이 자라기 전에 믿음이 더 자라기 전에 자라지 못하게 다 막아요. 결실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돌짝밭에서 가시밭에서 길가에서
이제 다 먹어버리고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영적 전쟁, 순간순간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그죠? 머리에 스쳐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는 그런 생각들. 이게 마귀가 뱀이 딱 꽈리를 딱 틀고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적인 생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무너집니다. 우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들도 목회자도 예외 없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 이를 위해서 중보하게 해 주시고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가정에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과 아내를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 영적인 공격 앞에 사단의 권세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멸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매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